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과정에 대해 바울 사도는 로마서 앞장에서 길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구원이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런 나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마치 은혜 받지 않은 자처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죄악과 정욕의 삶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분명 구원받은 자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로마서 12장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지침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규범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공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상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보는 거죠. 그래,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게 공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공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권이라는 게 엄청났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은 마땅히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요새는 학교에서 체험학습 가는 것조차 선생님들이 상당히 꺼려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험학습 한다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가 아이들에게 사소한 사고라도 생기면 그 책임을 교사가 전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사소한 사건조차 그 책임을 교사한테 지우면서 항의하고 민원 넣는 일들이 요새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고 그 해결이라는 것이 결국 교사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 보니 아예 문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체험학습도 안 나가는 분위기가 점점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여자 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신 중이다 보니 정신적, 체력적으로 소모가 큰 1학년 담임은 피해야 할 것 같아서 학교 측에 양해를 구했지만 교감 선생님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에게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도록 강요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선생님은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개학 전부터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1학년 입학식 당일에 쓰러지고 말았고 병원까지 실려가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그날 아이까지도 유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유산까지 한 이 선생님의 병가를 허용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별도의 몸조리 기간도 없이 곧바로 수업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기를 유산해서 담임이 입학식에 안 나왔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몇몇 학부모들이 유산한 교사에 대해서 담임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학교에 요청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는지 확인해 봤더니 소문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교감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교감은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으로 교사의 유산 사실을 공지했고 그러자 학부모들은 학교를 찾아와 유산한 교사 정신이 괜찮겠어요? 정상적으로 담임교사 일을 맡을 수 있겠어요? 담임을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항의까지 했던 겁니다. 너무 속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유산한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선생님에게 교감 선생님도 학부모도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했던 것일까요? 먼저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지,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 번만이라도 공감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 같은 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공감 없이 그저 자기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불이익에만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만 쏟아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피곤하면 입과 코 주변에 구순포진이 나곤 합니다. 지난주에도 할 일도 없었는데 괜히 구순포진이 나서 고생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구순포진이 났는데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갔더니 셋째 아이가 저를 뻔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왜 코에 그런 게 났냐고 묻더군요. 아, 구순포진이라고 피곤하면 낫는 거야.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옷 갈아입고 교회로 출근하려고 하는데 셋째 아이가 쪼르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출근해? 오늘은 출근하지 마.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셋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린아, 아빠 출근하지 마. 왜 출근하지 마? 그랬더니 셋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피곤하잖아. 피곤해서 입에 뭐도 난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쉬어. 깜짝 놀랐습니다. 셋째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줄이야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출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출근했죠. 하지만 셋째 아이가 아빠 힘든 걸 알아줬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과 위안이 되었는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감의 힘인 겁니다.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힘든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올해 개봉하여 16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장항준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원래 장항준 감독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집에 운전기사와 과목별로 과외 선생님이 다 따로 있을 정도로 풍족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오히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놀기만 좋아했다고 합니다.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한 후에 1996년에는 박봉공 가출 사건이라는 영화로 영화 감독에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항준 감독 작품은 흥행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오히려 시나리오 각색을 맡았던 영화들은 200만, 300만 관객 동원을 했지만 정작 자신이 직접 감독을 맡아 연출한 영화는 제작비 회수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오픈 더 도어라고 하는 영화는 전국 관객이 19,202명에 불과했고, 더 킬러스라고 하는 영화는 12,846명이 관람했습니다. 처참한 흥행 성적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흥행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는 장항준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때려치우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라. 괜히 영화 만든다고 힘 빼지 말고 철공소를 같이 하자. 계속된 흥행 실패로 생활까지 어려웠던 장항준은 아버지의 그런 제안을 거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영화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아버지 하시는 철공사업이나 물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장항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내 김은희 씨가 혼자 시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 김은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항준은 할 수 있어요. 분명 좋은 감독이 될 거예요. 아버님 믿어주세요. 장항준은 훗날 이 순간이 평생 아내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내만큼은 자신을 확실히 믿고 응원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내 덕분에 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들 수 있었고, 그러다 결국 올해 왕가 사는 남자로 1,6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작을, 흥행작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어주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어주는 마음을 갖는 것과 상대방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그 사람이 실패하고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잘 될 거라고 믿어주는 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 지체가 울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울어주며 그래도 잘 될 거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주님 주신 힘으로 한번 이겨내 보자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가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싸구려 충고나 살을 베는 것 같은 날카로운 비판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무엇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진정 사랑함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이 바로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 진정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라 말한 바울 사도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악하게 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수는 의도 없이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해하려는 의도 없이 상처 입히려는 의도 없이 벌어진 일을 실수라고 말하지만 악하게 대한다는 것은 우리를 해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벌인 것을 뜻합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980년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소재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만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당시 22살이었던 윤성여 씨가 지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면 윤성여 씨는 왜 범인으로 몰렸느냐? 당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특징까지 걸린 그런 국민 사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 쪽에서는 어떻게든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했습니다. 이때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윤성현 씨가 용의선상에 올라가게 되는데 검찰 조사 후에 윤성현 씨의 자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훗날 이 자백은 고문에 의한 강제 거짓 자백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씨는 감옥에 복역하면서도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윤석열 씨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윤석열 씨를 믿어준 사람 중 한 명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함께 수감 중이었던 문익환 목사님이었습니다. 훗날 문익환 목사님은 윤석열 씨의 항소심을 도와주며 격려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준 또 한 사람이 담당 교도관이었던 박종돈 교도관이었습니다. 독실한 천주교도였던 박종덕 교도관 덕분에 윤석열 씨도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복역 중에 2번이나 성경을 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에 2019년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음이 드러났던 겁니다.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진범이라고 스스로 자백했던 겁니다. 그러자 차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씨가 범인으로 몰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국가수의 DNA 증거 역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재심이 벌어졌고 사건을 맡았던 2명의 검사는 오히려 윤석열 씨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기까지 이릅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씨는 자신을 20여 년 전 신문했던 당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해도 성경에는 용서라는 구절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1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저 역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 씨에게는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있었던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재판하면서 감정이 많이 올라와서 참다 보니까 혈압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참고 인내했으니까 무죄를 받은 거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도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자신의 세례명이 빈첸시오인데 빈첸시오는 프랑스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왔던 신부라고 그래서 자신의 세례명처럼 앞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빈첸시오의 삶을 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억울한 누명으로 그것도 특진을 노린 경찰의 불법 과잉 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으로 20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면 게다가 국가수에서 검사 결과까지 조작하면서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일을 경험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 대한 환멸과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이들에 대한 복수와 원한으로 살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씨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있을 때나 출소하여 나와 살 때에도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살거나 다른 이들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힘쓰면서도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인고의 삶 끝에 그의 무죄가 온천하에 밝히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신앙의 힘 덕분이었고 그를 믿어준 주변의 신앙인들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본문 21절 말씀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끝까지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신앙 가운데 버티며 인내하여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삶을 윤석열 씨가 살았던 겁니다. 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단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안동시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경기도 성남시로 이사한 이재명은 너무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13살 때부터 선연공으로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공부를 병행한 끝에 검정고시를 통하여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82년에는 중앙대 법대에 진학한 이후 1986년 법대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성남의 서민들을 위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성남 시민들 18,595명의 서명을 받아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를 상정하게 되는데 당시 성남시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47초 만에 날치기로 설립 조례가 심의 보류를 받게 됩니다. 이날 날치기에 항의하며 시민들 몇 명이 항의하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했었는데 이것을 건수로 만들어
성남시 의원들은 이재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배까지 내려지게 되는데 이재명은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디로 도망갔느냐? 성남에 있는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곳 지하 기도실에 숨어 이재명은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성남 시민을 위한 시립의료원 하나 만들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것인지, 시에서 공원 하나 만드는데도 몇백억씩 척척 들이고 체육관 관리비만 해도 매년 100억 이상씩 쓰는데 왜 병든 사람 고치는 일에는 50억, 100억 못 쓰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정치인이 되어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시민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 내 손으로 직접 시립의료원을 만들자. 성남시장이 되어서 직접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곳 주민교회 지하실에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정치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악하게 대했던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로 오히려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의 교회 지하실의 결심 덕분에 결국 그는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진정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어떤 상황에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